갑자기 세순 목장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썰렁해지네요. 어제 우리 청춘 목장이 목장 모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딸기밭에서 딸기 모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우리 목장들이 이처럼 활기차게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활기찬 은혜가 되는 그런 모임들을 자주 가지셔서 우리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에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또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에 가면 마닐라 톤도 지역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매립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 저기 어디죠? 상암동에 가면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는 걸 보게 돼요. 사실 필리핀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사람들은 이 악취와 그리고 이 쓰레기 타는 연기 속에서 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시간, 뛰어놀 그럴 시간에 여러분 이 쓰레기산에 가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여기에서 이 돈이 될 만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그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중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대략 축구장 한 70개 넓이 공간에 화려한 빌라 형태의 그런 묘지들이 즐비해요. 사실 여기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안에 보면 에어컨, 화장실, 주방, TV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명절 때가 되면 후손들이 찾아와서 저승에서 쓰라고 돈을 불태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문화죠. 귀한 돈을 태운다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랑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의미겠죠. 조상들이 저승에서 이 돈으로 좀 즐거운 생활을 해달라고. 우리 그 감옥에 가면 영치금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내세관이 없으니까 천국의 직을 모르니까 이렇게 돈을 태우는 행사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쓰레기산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면 열심히 모아야 10페소, 20페소예요. 그러면 10페소 해봐야 한 250원, 300원 됩니다. 하루 종일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교수가 50만 원을 못 넘어요. 직장 다니는 보통 사람들이 한 30만 원, 40만 원, 교수라고 해봐야 50만 원 안팎입니다. 하루에 많이 모아봐야 몇 페소, 몇십 페소밖에 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태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화려한 집과 또 산자들을 위한 쓰레기 산의 모습을 보면 참 기이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아요. 우리도 예전에 서울에 가면요.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달동네와 그 아래에 빌딩 숲을 보면 부자촌을 보면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이 이런 빈민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우리가 나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한 풍족함에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싹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의롭게 그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모이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죠. 언뜻 보면 성령이 충만하던 교회가 로마 당국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로마를 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을 참 곤란하게 만들죠. 이 로마에게도 하나님께서 좀 손을 대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부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으면 그 부흥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 성령이 임했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좀 잘 안 돼요. 우리가 부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 번 설교하면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 얘기 뭡니까?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장정만 5,000명이 회심을 해요. 장정만. 여러분 장정이라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있었던 아녀자들 자녀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산술만 따져도 대략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10,000명과 2000년 전 10,000명은 다르죠?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10배, 20배 되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올해 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함과 기쁨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찬미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에 막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곳에 계속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루살렘에만 묶어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했으니까 자 사마리아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더 저 멀리 다메섹으로 가자.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자. 터키로 넘어가자. 여러분 이런 말이 없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사명의 방향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부흥은 그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신 사명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얼마나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운동을 하려고 사실 시간 많아도 운동 잘 안 되죠. 집에서 하자.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샀어요. 여러분 집에 이거 하나쯤 있죠? 그런데 이 용도가 지금 뭘까요? 빨래거리. 이게요. 빨래 널어놓으면 잘 말라요. 거실이 건조하니까 저녁 때 빨래 널어놓으면 잘 말라요. 그리고 오다 가다 옷 걸어놓는 옷걸이용 참 좋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 옷걸이, 빨래거리 거의 그렇게 전락이 됩니다. 운동하려고 운동기구를 샀지만 결국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기구는 있는데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사명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의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하고 편해지라고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빠지는 것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분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번아웃돼요. 지친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왜 나만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흩으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겠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다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회심했던 3,000명, 장정만 5,000명 이러한 성도들이겠죠. 그들이요, 사도 외에는, 이게 사도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도망쳐버렸어요. 이렇게 도망치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가 길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쫙 얘기하면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듣기 싫죠. 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라. 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교회를 남김없이 진멸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죠. 그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죠. 사울일 때 그는 기세등등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모두 감옥에 그렇게 다 보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약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언뜻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의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핍박이 일어나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도망을 쳤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며 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죠? 이곳저곳 떠돌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교회가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던 복음이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환경이 바뀌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실패하거나 아주 고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은 끝났어. 인생 꼬였어. 망했어. 답이 없어.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무너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대를 점점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무대를 옮기셨다. 이런 뜻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 흩으심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실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직을 하는 순간 깜깜해요. 이제 뭐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실직하는 순간 앞이 깜깜해요. 또 누군가 여러분 배신당해 보세요. 정말 믿던 사람이 그렇게 뒤통수를 치게 되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버림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 혼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좋은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누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실직하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삶이 너무 편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담고 계신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할까요? 걷어차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걷어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걷어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걷어차는 것이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과 그 즐거움 거기에 취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행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깨닫지 못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붙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것이. 어디 가서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어디 가든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거 나누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부흥되었다면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풍요에 익숙해지면, 이 축복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실직당했을 때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채워지고 그러고 나면 언제 그랬지? 가만히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흔드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물질을 흔드시고 건강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에는 사람을 보내셔서 환경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흩으시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로마 제국을 사용해요. 로마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져요. 또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해체법.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러지겠죠. 알곡과 쭉쟁이로 나눠지겠죠. 양과 염소로 나눠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으실까요? 똑같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보다 흩어주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냉장고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냉장고 속에 계속 음식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못 먹습니다. 상해요. 맛을 잃습니다. 물질도 은사도 섬김도 쌓아두면 상해요.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X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많이 가진 손보다 흘려보내는 손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즐겨 쓰는 자, 베풀고자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성경은 놀라워요. 이상하게 베풀고 나누면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더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과 시간도 주님의 자산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은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라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헌금이 늘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사역을 늘려갈 것이 아니고 사람이 늘어나면 자꾸 세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저수지가 아니라 수로라는 것이죠. 저수지는 물이 고이면 어떻습니까? 예, 상합니다. 그러나 수로는 물을 흘려보내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요. 성도도 교회도 은혜가 흐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내 창고를 채우라가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모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흩으시기도 합니다. 붙들고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내는 신앙이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기지 못한 시련과 변화, 때로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우리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